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종교개혁사에 관련된 좀 새롭게 해석된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물론 뭐 사실 잘 알고 있진 않죠. 한국 교회에서 그 교회사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교회의 역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그들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획기적인 어떤 업적을 이뤄냈던,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퀴나스의 토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종교개혁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마르틴 루터, 존 칼뱅,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나요? 너무 많이 들어왔던, 그리고 뭐 이제 개신교의 근간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 고정관념을 굉장히 깨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경만 놓고 고정관념을 깼던 사람들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환경을 넘어설 수가 거의 없죠. 우리가 존경하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장벽을 넘어섰지만 결국은 그의 지역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 그런 것도 이제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몇십 년 전에 그 성도의 삶 또는 이제 일반인들의 삶과 지금의 삶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또는 뭐 조금 더 멀리 보면 한 100년 정도 전에 사람의 그 일반인들의 삶과 지금의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너무 많이 변했죠. 아마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어떻게 그때 그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한계가 분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외에는 잘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죠.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완전 동일한 말씀입니다. 글자 하나하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완전 쌍둥이 말씀인 거죠. 굳이 그러면 뭐하러 여기다 넣어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거의 똑같거든요. 단 한 글자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글자도 하나님의 이름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썼느냐, 야훼로 썼느냐, 우리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여호와로 썼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글씨조차 다 똑같습니다. 자음의 그 획조차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이렇게 적어놨는가?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배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 다윗의 아주 유명한 참회시에 이제 시편 51편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참회하면서 요청했던 거예요. 제가 그 어리석은 자의 길을 돌이키는 그 사람의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거죠. 제가 롤모델이 될게요.
회개하는 사람의 롤모델이 될게요.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장인 52장, 그 다음 장인 52장은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 힘이 강한 사람이 공동체를 해를 끼치거나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향한 그 훈계,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52장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죄인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배경을 놓고 봤을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배경으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지, 어떤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초점이 더 맞춰져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한테 사실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경고하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리석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21세기 현대인의 감성에서 어리석은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조금 무지한 거죠. 무지하고 또는 잘못된 선택을 정말 많이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라든지 우리로 생각하면 조금 멍청한 이미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무식한 이미지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죠. 세상에 있는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죄와 관련된 직업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죄와 연관된 직업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죄와 관련된 업종들이 있어요. 그 업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의 사회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생성물인 거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특성에 따라 사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회가 만들어질 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죠? 언어도 영향을 주고 지리적 환경도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근데 이런 것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과 사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든 것을 일반 은총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 은총은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안 믿는 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첫 번째 반응은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첫 번째 반응일 거고, 또는 조금 적대적인 분들은 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과 성경이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의 종류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모더니즘 이후, 근대 이후의 세대라고 얘기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이 그 프랑스 아방가르드에서 시작됐어요. 60년대 후반 뭐 이때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수많은 그 쟁점이 뭐였냐면 권위를 탈피하는 거였어요. 네, 권위를 탈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했던 수많은 법칙들에서 자유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그런 경험이 없죠. 사실 이게 아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히피족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탈권이었어요. 근데 탈권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동안에 세상을 지배했던 윤리가 들어가 있었고 기독교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이 탈권위에 대한 행동으로 나온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마약이고요. 하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혁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성관계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라는 이 성윤리를 풀어버린 것이죠. 한국은 이거 경험하지 아직 않았잖아요. 이제서야 경험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미국은 50대, 60대 장년층이 이거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그 기독교 윤리가 완전히 주권을 뺏겨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60, 70년대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더니즘을 벗어버린다는 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21세기를 지배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여러분 욕망입니다. 그래도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를 조금 부끄럽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는 철저하게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아무런 꺼리낌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로운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우리와 동떨어지게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훈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하나님이 마치 저 위에서 나를 쳐다보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늘에서 굽어보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지금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항상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죠. 세상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깊숙이 알아가는 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알 때는 뭘로 알아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면 3, 4절에 이렇게 악행을 저질러요.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첫 번째는 3절에서 다른 길로 빗나가는 삶을 살아간대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대표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예수의 해석을 우리가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그 마음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 왜 주셨을까요? 물론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그러면은 야 니네들 나쁜 놈들이야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에도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율법에도 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율법도 사실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 안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감에 충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율법에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율법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 없이 니들 얼마나 초라한지 한번 봐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원래 인간의 아주 그 놀라움과 창조의 놀라움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여기까지 이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백성들 입장에서 당연히 어긋난 길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밥 먹듯이 이제 괴롭힌대요. 여러분 혹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괴롭히는 거 많이 경험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 잠깐 빼놓고는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회생활 하시고 이러는지 이제 잠깐 한 3년 정도만 경험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좀 저에게는 좀 먼 얘기가 돼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인식해야 되냐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정말 안 믿는 분의 괴롭힘을 끊임없이 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은 그 괴롭힘을 지금 사실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주도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문화의 주도권은 언제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깨어진 세상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좋은 거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영혼에 굉장히 유익한 거를 생각보다 선호하진 않아요. 우리가 되게 즐겨보는 여러분 혹시 TV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TV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항상 영에 유익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개그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건강하게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웃기는 개그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물론 이제 장난스럽게 비난하는 거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좀 가학적이어야
또 재밌게 느껴지죠.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가요. 여러분 어떤 예능 프로그램 보더라도 한 명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못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그 윤우님 또 보면은 한 명 타겟 잡고 항상 그 사람만 놀려요. 그러니까 문화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주도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의 모든 주류 문화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거든요.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그 유럽에 있었던 그 르네상스 자체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개념이에요.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정말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본질적으로 성경만 놓고 봤을 때는 언제나 문화의 주도권, 기술과 과학의 주도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가인의 후손이 음악을 먼저 하고 대장장이가 먼저 나오고 건축물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그들의 욕망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당연한 원리였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괴롭힘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인식되어지냐 인식되어지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거나 또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거나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현대문화가 워낙 불과 이제 여러분이 요새 나오는 그 미디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더 자극적으로 변했어요. 훨씬 더. 이제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요새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 만화 영화 같은 경우도 좀 권선징악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이상한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절대로 인류 사회에서 벌어질 수 없을 만한 과학적인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그냥 오픈되어져 있는 것이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버는 BJ 같은 경우만 해도 아주 자극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그런 문화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욕망에 가까워지는 그 문화가 우리 이제 지배할 거예요. 저희 그 어린이집 다니는 저희 아이들이 보미가 6살 때 2년 전인 거죠. 친구가 물어봤대요. 너 오징어 게임 봤어? 6살이요.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 좀 보면 어때? 저는 사실 좀 충격받았거든요. 물론 부모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에 의한 고통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처럼 백성을 밥 먹듯이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인식하지 않는 상태로 먹혀가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주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히브리어를 보면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는 어조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대가를 치렀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이제 징계가 되어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반드시 치렀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제 이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은 겁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가 사실은 이 시대보다 얼마나 더 욕망에 더 가깝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욕망을 절대 숨기지 않아요. 청년들이랑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이제 좀 그래도 좀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제 형제자매랑 대화를 나눌 때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절대 숨기지 않아요. 나는 부자는 되고 싶은데 경건하고 싶어요. 아, 그래.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진짜 힘든 일인데 괜찮겠어? 그래서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안 믿는 사람의 그 주류 문화에 대한 어떤 공격에 의한 게 아닌가? 라는 좀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항상 나를 괴롭히는, 앞으로 심판받을 거지만 그래도 지금 괴롭히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신의 소망을 아주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만 놓고 봤을 때는 마치 그 뉘앙스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꿈꾸는 것 같은 것처럼 보여져요. 반드시 거기에 얽매일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소제목이 다윗의 시거든요. 성경에서 그 땅은요, 그 지역적인 땅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땅 속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땅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지역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온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의 그 공격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정신과 생각과 나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잠깐 열어보더라도, 어떤 매체를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를 속이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저 어리석은 자들의 공격 속에서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남은 그 주일까지의 시간 속에
우리 마음 지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공격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어리석은 자들이야. 저 어리석은 자들이야.